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사무엘상 4장 1비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비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면서 또 말씀 봉독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비절로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볼 하나의 단어는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에벤에셀이라는 부서도 있죠. 근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명명되어진 이 장소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는 도우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우는 돌, 에벤 하제르라고 하여서 히브리어 도우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7장 12절에 사무엘이 이 장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지금 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진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이름을 만들기 전에 이 장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눈을 휘분덕거리면서 붙들려서 축자 영감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금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서, 물론 사무엘상의 전통적인 시각은 작자 미상이라고도 하지만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사무엘 본인이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말씀을 적은 사무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실 때에 성경을 보다가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여서 갈갈이 찢기어져 이 부분은 이래서 틀리고 저 부분은 저래서 틀리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는 이 시대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미 사무엘이 먼 훗날 자신이 죽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 또 사무엘뿐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지은 것을 가지고 또 어느 누군가가 계속해서 연이어져 다윗 왕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일대기를 적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비단 이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 이 장소의 이름,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원어적 의미들을 살펴볼 때에 더 우리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즉 오늘 본문 속 4장 2절의 에베네셀,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에베네셀의 의미로 불려졌던 제일 처음에 있었던 7장 12절의 사무엘에 의하여 명명되어진 그 에베네셀, 같은 장소이지만 진정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와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었는지 그 깊은 의미들을 찾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영국에 가보게 되면 세인트 세이비어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 구원자 교회라는 뜻이죠. 굉장히 오래된 교회, 굉장히 또 건축이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과거에 화려한 명성을 자랑하며 영국의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에게 팔리워져 이슬람의 사원화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름도 찬란한 웨슬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즉 존 웨슬리가 영국의 대부흥기를 이끌 때 그곳에 와서 놀라운 설교를 그리고 말씀을 던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성화, 완전 성화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뜨겁게 타올랐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웨슬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져 있냐면 술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상이 높아요. 옛날의 설교단은 이 높이보다도 더 높아요. 그 단상을 기점으로 하여서 칵테일 바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사진만 보면은 이 심령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자리가 지금은 세상의 어두운 그 그늘에 가리워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향락거리로 바뀌어진 그 장소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에베네셀의 의미. 오늘 나 자신의 신앙생활,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를 통하여서 바로 깨달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 7장 12절에 등장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우시며 미스바의 놀라운 회개와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한 장소가 에베네셀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블레셋에게 패배하여져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며 4,000명, 나아가 3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는 완전한 멸절의 장소로서 그러한 에베네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과 받은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또 우리 교회가
또 받은 은혜들을 또 살펴보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에베네셀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에베네셀이라고 명명되어졌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본문 속에서는 철저한 패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의 패배의 원인, 성경 속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원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같은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보다. 블레셋은 전열을 벌이니라 이 성경 말씀의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뜻은 정렬하다, 정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전투에 임하기 위하여서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항우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애워쌌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하나 끄집어내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앞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간증을 통하여서 제 삶의 한 모습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여서, 장로라고 하여서, 직분받은 자라고 하여서, 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산다 하여서 내 삶에 무절제한 부분이 없을까요?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할 그 시간에 무절제한 내 삶의 취미,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속에 무질서함이 없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이 에베네셀, 패망의 에베네셀이죠. 이 장소가 의미하는 이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승리가 아닌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한 원인, 질서 있게 내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함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블레셋과 같은 사단의 잘 짜여진 유혹의 전략 앞에 우리는 범죄함으로 나갈 수 있음을,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죄예요. 성경 속의 죄의 문제, 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90% 이상은 절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내 삶에 내가 얼마만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절제함과 질서 있게 나아가느냐,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하며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는 참된 승리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 꿋꿋이 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은 또다시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에서 15장, 사무엘상 13, 14장, 17장, 31장에 보게 되면은 간간히 한 구절씩 나오는 게 뭐냐면 블레셋은 철기를 다룰 수 있어요. 철을 다룰 수 있어요. 나아가 병고도 있네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우요, 나중에 사울 왕이 등장하는 시대 보면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단창 하나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뭘 들고 있을까요? 그냥 때릴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찌르거나 벨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그냥 타격만 할 수 있는, 입힐 수 있는 그런 무기들, 막대기나 몽둥이 같은 것들로 싸움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미 무기 체계 자체가 싸움이 안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또 말씀을 찾아보게 되니까요, 사무엘상 8장 4, 5절에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상 8장 4,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사무엘이 나이 들었을 때에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바로 이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렬을 하는, 정돈을 하는, 항우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리더십. 어찌 보면 한편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에게서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인간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잘못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4장부터 시작되어지듯이 그것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사사기서를 거쳐 사무엘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의 어감 가운데 사사기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를 잇는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무엘사 시작하면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한다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피게 되면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만군의 주, 모든 승리를 이끌어내며 어떠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오늘 또다시 이 승리의 걸음을 위하여서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이 신앙, 우리 제일 처음에 순전했던 이 신앙이 저는 야성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하지만 조금 거칠어요. 느낌이 거칠지만 정말 어떠한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 순전하였던 우리 사도의 신앙도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앙이 오늘날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셔. 내 아버지는 나를 지금도 안다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 무질서하며 무절제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분이셔.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내 아버지와 함께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눈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하나하나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 본문 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셔요.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주시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중요한 부분은 놓치며 언약궤를 들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양 하는 그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물론 블레셋도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이방인이었으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볼까요? 7절, 8절. 7절, 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이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앞전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능하신 신이세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들은 신들이라는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더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의 현대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지를 못하게 되면요, 오히려 세상이요 더 하나님이 어떠한지, 예수가 누구인지 오히려 자신들의 잣대로 해석하여져서 인도의 한 분 계셨죠, 성인분. 그분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하트마 간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으로 무폭력, 무저항의 상징으로서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져서 또 다른 사상들을 이끌어내며 그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려진 예수님의 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날 물질을 숭배하고 만문주의가 횡행하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내에 우리가 그렇게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하며 그런 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였듯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대내외적인 상황, 신앙, 사상, 문화, 세계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세상 항복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 부릅뜨고 깨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면은요, 나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임을 우리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몰라요. 오히려 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블레셋과 같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더 교회의 폐부까지 잘 알고요. 그런 세대 가운데 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더 그 진정한 그리스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유익들을 조금 더 덜 가지는 인생. 오늘날 물질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언가를 사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비싼 것 같았어요. 조금 비싸요. 비싸게 부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내가 조금은 깊어진 게 무언가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온라인 딱딱딱딱 집으면은 다 나와. 또 뭡니까? 뭐 하나 사이트만 검색하면 그 물건에 대한 최저 가격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보셔요,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이것보다는 싸게 해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혜를 드릴게요. 오늘 이 풍성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참된 지혜는 그렇다 여기시고요. 5,000원, 10,000원 더 주세요. 5,000원, 10,000원 없어도 우리 다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저보다 경제 생활이 더 풍요롭지 못한 분들 얼마 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한 80-90%는 더 풍요롭지 않으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10,000원, 5,000원 정도 더 주셔요. 그러고 나서요, 속으로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거 구입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보다 더 많이 주어서 오히려 그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객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요, 그대로 제가 받으셔야죠 이렇게 해요. 예전 같으면 똑똑똑 두들겨서 이게 최저값입니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제가 받으셔야죠 하면서 또 내어지고 호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것이 대중화되어져서 이제는 임계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작은 아이디어나 작은 변화, 작은 어떤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바로 그 임계점이라는 그 점에 딱 도달했을 때 한 커다란,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커다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소망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임계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세상과는 좀 다르다고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블레셋같이 교회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고 그 잘 아는 방법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 속에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그 이끌림에 의하여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참된 빛의 삶을, 참된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임계점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더 패러다임의 전환과 소수이지만 이 좁은 길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이 걸음을 걷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저는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간다 할지라도 저는 이 꿈을 안고 내 평생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셔서요, 내일 말고 오늘 말고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오신다라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방법이 잘못되어졌어요. 이 패배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지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전쟁의 장소에 모시자.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승리하는 주로서 가나안을 전쟁을 전투하며 애굽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겨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엎드리는 길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성경 속의 3절의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없어요. 엎드리지 아니하여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엎드리지를 않는 시대라는 거죠. 엎드리지를 않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래된 신앙의 틀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모습들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좀 더 들어가면은 바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서 그 옆에 누가 따라옵니까? 홈리와 비너하스. 여러분들, 의미론적으로요, 홈리와 비너하스는 교만과 허영, 허세의 상징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방법이 잘못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앞선 조상들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과 허영과 허세, 내 오래된 신앙의 연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뜻,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렇게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예요. 내가,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오늘날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참된 에벤에셀이자, 또다시 이 언약궤의 다른 의미,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었던 두 돌판에 그 도우는 돌, 눈에 보이는 그 돌, 나아가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라 여겼던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 언약궤와 같이 되어져서 도우는 돌, 분명히 아닌데 그 도우는 돌 에벤에셀이 되어져서 이러한 패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십시다. 내 삶 속에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 당연하게 됩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다른 내 안의 전통, 내 안의 관습,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이 도우는 돌, 에베네셀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지 살피며 진정한 우리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기도와 말씀의 순전한 균형의 삶, 바로 그 삶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방법을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은 5절과 같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 알고 괜시리 큰 소리치며 또다시 이 속에 가려워졌던 우리 삶의 허세들, 직분자가 되어지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에 의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전염병처럼 우리 문화 속에 흘러가는 것 조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떠한 시간에 있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 외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정한 승리의 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사무엘상서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고백한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앞선 이 승리와 함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4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다시 한번 더 추석 속에 들어가서
또 가족 속에 들어가서 삶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륜, 내가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시금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은 자리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360장입니다.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다시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에베네셀의 진정한 의미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에 나아가 악을 악으로 대항하여서는 우리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 십자가에 묵묵히 걸어오르신 그 희생의 걸음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도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결코 그 은혜를 맛보지 아니하고는 나타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한 마음, 한 심령, 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